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말씀하기를 이르기를 그날 저물 때에, 한낮이 아닙니다.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좀 생각을 달리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 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로 가실 것을 지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한 곳에 가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움집하고 모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항상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또 익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계신 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일어나는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역사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참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라, 내가 어떤 능력이 가진 것을 믿어라. 믿음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할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 왔다,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다, 내 앞에 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심지어 너희들이 나가 없을 때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번 명령하고 구하보고 기도해봐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음 주기를 소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참 정확히 본 거야. 근데 언제 그 고백은 까먹어버리고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가자는 무엇입니까? 믿음 좀 가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나의 곧 사명이다, 이것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접근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말하기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자이니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알아보는 자에게는 내가 다가가서 그 손을 붙잡아 주겠다. 오늘 또 누구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이런 고백을 막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건너가자, 명령에 의해서 건너가기는 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이 모든 것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고백이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종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서보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그냥 부르셨을까? 나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나를 그냥 종으로 삼으셨을까? 우리를 부르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가자.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면 주님은 모든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물론 오늘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만 건너편에 건너가니 누가 나와요? 거라사인에 그 귀신 들린 자, 떼거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하나도 그 옆에 오질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괴력이 센지 수사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한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뒤로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흉측한지 발가벗은 몸으로 활보하니 사람들이 민망해서 그 옆을 가지를 못합니다. 이 참 세상에서 제일로 난감한 이 현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가자. 나와 같이 그 현장에 가자. 나와 같이 그곳에 가자. 이게 주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거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흉측하다고 해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혼자라면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간다고 한다면 능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자. 그래서 그 현장, 모든 현장에 전도의 현장, 치유의 현장, 죽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 삶의 현장, 모든 현장에 주님이 함께 가기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음성 들어야 가지요. 그냥 갑니까? 함께 가자. 이 명령에 제자들이 배를 대고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딱 답이 한 개 나간 가자면 저물 때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금 다 지나갈 때, 해가 다 지금 질 때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해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게 통통배로 이제 동력이 달린 배로 간다고 한다면 10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지만, 이쪽에 서쪽 동쪽에 서쪽의 거리지만 바람을 이용한다거나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능히 한 30분 1시간 아니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속히 가서 내가 저 고통당하는 저 영혼을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힘든 저 영혼을 내가 지금 놓아줘야 되겠다. 그러니 해가 저물었지만 빨리 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멸쳐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언제까지 느슨하게 그걸 갖다 대기만성형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도래하면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작정기도가 필요하고, 금식기도가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엘리야는 안 되니까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미루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속히 해결해 줘야, 주에서 속히 해방이 돼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속히 해결돼야 건강이 찾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난이 혹시 해결이 돼야 우리가 그 자유 한번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속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어떤 문제가 보이거든, 야 그거 속히 좀 이루게 좀 너 기도 좀 해. 그럼 속히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속히 가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속히 가자 하시면서 예수님이 손수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이 노를 저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이제 고물에 기대고 주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를 젓고 수고하는 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제 우리 신앙이 아주 무례한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오. 절대 그런 부분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갑니다. 여러분 노래가 끝 없어요. 믿으면 돼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일이나 축복받는 일이나 이적의 현장이나 기적의 현장이나 모든 일에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느 한 과부가 불량한 어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도저히 들어주질 않아요. 불량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을 받고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돈을 가지지 않은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입으로 가서 우리 좀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안 되겠다, 날마다 쫓아가리라. 밥만 먹으면 쫓아가서 어제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재판관이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날마다 쫓아와서 내가 할 일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뭐냐 물어보고 해결해 줬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겠느냐. 세상이라 할지라도, 불량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 와서 그 앞에서 부르짖으니 해결해 줬지 않느냐.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밤낮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대충 몇 번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좀 끈질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긴 것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물고들어진,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 본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본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해결 본능을 가지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126편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타신 배, 그 제자들이 참 기술이 꽤나 좋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이 노젓 넣는 것에는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그 은사 아니에요? 이런 배에 왜 물이 들어오는가? 왜 물이 들어오는가? 아니,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가? 내 가정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왜 평안보다는 그 환란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문무를 겪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한 그러한 이제 눈으로 직시해서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불이 들어오는가? 성경엔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풍랑으로 인하여 속히 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께 계시므로 부부에 다른 배에도 함께 하더라. 31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고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왜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가? 방해의 수단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에 가만 놔두니까 사탄이 절대 천국 가는 그 길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길을 가는데 은혜롭게 가라고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은 마음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십자가 지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방해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유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모진 고통과 모욕과,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다른 두 강도는 못은 박지는 않았습니다. 엮어서 메어서 매달려서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고통을 몇 배나 더 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주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축복받으려고 하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축복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축복은 저 건너편에 역사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축복은 정말로 여기 가면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해의 수단이 우리에게 놓인다. 기도하다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축복하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될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빨리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답답한 심정이 많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 그 말은 방해 수단이라는 겁니다. 방해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찼더라. 여러분, 물이 배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거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배는요, 불과 분리의 관계다. 물이 배 안에 들어와도 사고고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아도 사고다. 그래서 물과 배는 불과 분리의 관계다. 물은 이 배는 물을 따라서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러나도 불구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물속에 들어가도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단 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내 안에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막 이게 배전에다 물이 때려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찼더라. 얼마나 그걸 품어내려고 노력했겠어요. 죽음을 전제로 한다. 가득 채워질 때까지, 죽음이 보일 때까지 그냥 옥조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생각합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없나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이고, 예, 선생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잡으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웠더라. 그 배예요. 다른 배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날마다 고기를 가득 채웠던 배. 이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면 만선이고, 이 만선을 통해서 부가 축적됐던 배. 이 배인데 이 배에 뭐가 들어왔어요? 고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게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고기가 가득 채워지면 축복이지만 그러나 물이 가득 채워지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그보다 더 축복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저주적인 것이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영혼에 있어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 안에 왜 들어오는가? 방해의 수단이다. 죽음의 수단이다. 세 번째는 넘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넘어 들어왔어요. 이 제자들이 의지입니까? 의지 아니에요. 물이 그냥 배전에 때려서 꿀럭꿀럭 넘어 들어온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기도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막 일어나는 일들, 내 안에 들어오는 일들,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이걸 다 퍼내지 못하면, 이걸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넘쳐들지 못하게 항상 펜스를 쳐야 돼요. 담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불타를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시불타를 쳤을까?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들이 하는 그 방목은요, 그냥 넓은 초원에다 풀어놓고 마음대로 먹게 만듭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용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시불타리를 쳤느니라. 아니, 어느 날은 보니까 아주 다 열린 문이었는데, 열린 들판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울타리가 젖어가지고 양이 이 밖으로 나가려다 하니까 이게 가시가 막 찌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죠. 왜 가시 울타리를 뒀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밖에는 맹수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너희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지만은 독초도 있고,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시 울타리를 채워주는 것도, 쳐주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깨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깨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나 똑같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까? 우리가 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왔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참배가 굵어서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만난 이 파도, 지금까지 만나봤던 이 풍랑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인생의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다양합니다. 내 경험으로서 이것을 극복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경험으로 이것을 이기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보다 더 큰 파도가, 언제 이보다 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위기가 내게 닥쳐올지 몰라요. 가끔씩 우리나라에 우리 안내 문자가 나 오늘 또 어제 전주시 안내 문자가 썼더라고요. 후위에서 저쪽으로 우남으로 나가는 그쪽에 보니까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돌들이 막 그냥 4차선을 다 갖다 막아버렸더구만요. 근데 오늘사 메시지가 떴어요. 여기에 이제 흙더미가 있고 산사태가 있으니 이거는 이제 폐쇄하니 딴 데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메시지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현 집사가 못 오겠구나. 거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아버려서 길을 막아버려서 오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미 막아놨어요. 가끔씩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남원에 그 강이, 삼진 강이 뚝이 딱 무너져 버렸어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형상들을 가끔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에 비가 하루에 200mm 왔는데 이만큼 흐르더라. 그래서 200mm보다 100mm 정도 더 높이 쌉니다. 그래서 비가 200mm 왔지만 조금 더 와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까지 200mm가 계속 와서 잘 견뎠는데 50, 60년 가다가 어느 날 하루에 비가 300mm, 400mm가 와버리니까 이게 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경험하지 못한 일이 내 앞에 다 나타나게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때 어떻게 하라? 물론 설교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이때 어떻게 하라? 주님을 빨리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배 안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너무나 하루 종일 수고하셨으니까 그냥 주무시라고 놔두고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믿음이 없는 자요. 차라리 그냥 끝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고생하고 가든지 아니면 일시기 깨우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이 태운 배 어떻게 사탄이 그걸 뒤집겠습니까? 가는 길은 막을 수는 있지만 뒤집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을 태운 배 뒤집어서 주님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죽이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사탄이 막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다. 그러면 신앙을 한번 키워보십시다. 그래, 내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 사탄이 나를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담대함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내 편이신데 감당할 힘이 없다. 세상과 싸울 힘, 영적으로 사단과 싸울 힘 있는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깨워야죠. 주님 불러야지요. 이 일에 관한 한, 이 문제에 관한 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관한 한, 이 문제에 관한 한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영역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뭘 원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내가 고생했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럼 내 힘으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인간이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 같으면 주님께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것을 갖다가 주님께 갖고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대입을 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노를 젓는데 한 피도 앞에를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물은 자꾸 들어오지, 이 바람은 그칠 줄 모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 주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빨리 판단하고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죽게 되었으므로, 주님이 일이라면,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므로 주님을 찾는데, 이건 주님 일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자 하지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건 누구 일입니까? 누구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혹여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을 갖다 종용했을 때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은 역사하게 돼 있고 방해꾼은 나타나게 돼 있고 힘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건너가자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건너가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저기 건너가자고 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나 모르냐 너희들? 나와 같이 있으면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다시 이제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감동을 준 순간부터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일이니 나 믿고 일을 해봐. 그러면 내가 참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감동해 주었건만 현상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될까 말까, 안 될까, 죽을까. 떠나가서 이들이 죽게 되었으므로 말합니다. 예수께 고백하면서 이들이 크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짓도 들어오게 가득하매 잔태라. 38절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왜 선생님이라고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라 나와야 맞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듣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했던 고백은 언제 다 까먹어버리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요, 니고데모가 선생님, 나중에 주님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마다 선은 선생님, 사마리아 사람이 말해서 선은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자가 말해서 선은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시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걸 모르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라고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해 놓고 그리고 칭찬받아 놓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선생님으로 바꿔집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평일에는 조금 더 느슨했다가도 이런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바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 체대로 바로 바꿔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하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어 구사를 잘해야 됩니다. 언어 구사와 함께 우리 영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보면 그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또 대화를 보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보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측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었으므로, 주님이 일하시면 죽게 되었으므로. 저는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죽음의 실체, 실패의 실체, 두려움의 실체, 병의 실체. 오늘 본문은 꾸짖습니다. 주님이 가자 했기 때문에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지금 예수님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실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실체를 보면서 허공에다다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둠의 역사인 걸 알아요. 귀신의 역사인 걸 알아요. 자, 건너편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한 4km 떨어졌습니다. 직선거리로. 지금 동쪽에 서쪽 예수님 배를 타고 가니까 알고 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자, 못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물을 막 출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체를 아셔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둠의 실체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참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어둠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동으로 오시면 신앙생활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첫째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버전을 내가 받아서 다시 명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십시다. 예수님만 그렇게 사탄에 대해서 명령했습니까? 누구도, 바울도 명령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명령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명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트레이닝 때 막 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 입에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실체도 없는 곳에다가 그렇게 합니까? 이 바울 사도도 이 명령할 때 실체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치는 귀신들, 사도행전 16분에 점치는 귀신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나와라, 그 속에서 나와라, 헛짓거리하면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실체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적어도 제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주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건너오기만 하면 이 자기들이 쫓겨나는 것을 알고, 빛은, 어두우면 빛이 오면 쫓겨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신데 쫓겨날 것을 알고 아예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려고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실체를 보고 본문에 보니까 꾸짖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실체를 보고 꾸짖으시니, 이것을 걷어내 주시니, 여러분, 바다는요 딴 거 없습니다. 바다가 제일 평온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으면요, 그보다 평안한 것이 바다. 정말로 평온합니다. 수평을 이루는 그 바다, 그냥 걷고 싶을 정도로 평온한 바다. 거기다 조금이라도 물결이 일기 시작하고 바람이 일면요, 무서워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은 자버렸고 바다는 잔잔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평온히 찾아왔겠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는 힘들었는데, 방금 전까지만도 내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 평정시켜버리게, 주변을 평정시키셔서 이보다 편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가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머리에 이끄시며 바라면서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신앙생활 한다면서, 너 목사이면서 너 좀 직분 가진 사람이지 뭐, 너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 너 지금 50년, 60년, 7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찌하여 지금도 그렇게 떨고 있고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따랐는 지가 몇 년이냐 지금. 너희들이 네 가지 죽음의 현장, 그리고 어둠의 현장, 그리고 이 사건의 현장, 여러 가지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봤지 않느냐. 나 있는 곳에 실패 있는 걸 봤느냐. 나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봤느냐. 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배에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너 나 믿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오늘 기도했잖아.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하고, 교회 갔다 와서 염려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은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한다면 우리는 한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자꾸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어찌하여 염려하죠? 주님의 버전을 내 입으로 갖다가 옮겨서 재생산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염려하죠? 내가 뭐 어찌하여 이렇게 걱정하지요?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걱정하지요? 그럼 답이 나와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는 영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버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여 염려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걱정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답을 받아야지. 바로 주님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맞지 않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어찌하여? 어떻게 하다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한계를 좀 벗어나라.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꾸 한계를 좀 초월해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프리테지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 프리테지 머물면 진전이 없으면 그 믿음 가지고 뭐래? 이만한 믿음, 이만큼까지는 역사할 수 있는데 더 큰 믿음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 한계가 잡히면 안 되잖아.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여기까지다. 이걸 좀 극복해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키워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항해하는 입에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도래할 때에 염려 걱정 주께 맡기면서 나한테 자문자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오늘 또 염려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걱정합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없는 영혼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고 평온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건너편에 다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